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53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있는 마태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지막 45절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5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같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듣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의 두째 주일을 맞아서 이제 계속되는 연휴로 이어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지내셨죠? 저희도 여러분의 정성 어린 선물로 인해서 명절을 잘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참으로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설 명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계속 그저 400명대, 300명대, 때로는 500명대 계속 이어가고 있어 참으로 아직도 사회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걸맞춰서 그저 사회의 비정한 뉴스들이 얼마나 계속 연이어 참으로 안방으로 파고드는지 정말 세상이 어찌 이렇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나 하는 탄식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특히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학대해서 죽이고 걷어차고 집어 던지고 이렇게 죽이고 참으로 흉측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저 어린이 수사반장을 그저 계속 연습이나 하는 것처럼 그저 교사가 아니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론 코로나19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그러지만 거리를 둬라.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마라. 많이 모이지 마라. 악수하지 말라. 가족들도 모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그 의미를 보면은 사람들을 띄워놓고 악수도 하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이가 냉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뉴스와 정부에서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가족까지도 떨어지라 하니까 사이는 더 냉정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늘 예수님과 매일 삶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뉴스 들을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면은 우리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루 일과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과 기도하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기도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기도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 또 내 생명을 다시 한번 연장시켜 주셔서 내가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잠시라도 또 기도하고 일상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미국 사회는 새벽 기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인 교회들만 새벽 기도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이민 목회를 하기 괜찮겠는데 어떤 노씨가 거기에다 미음자가 들어가야 돼요.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한탄했다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 기도 시작하셨어요. 그걸 누가 일상으로 옮기기 전에 기도하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사람 사회 나가서 범죄하지 않아요. 만약 범죄했다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은 그건 가짜이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그의 삶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 구원,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늘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늘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떴죠?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되라. 그저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시골 지역,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곳은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무식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처럼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가 아니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 곳에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갈릴리 언덕에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가시는 곳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바닷가에 가면은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들판에 가면은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 중에는 특히 병든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는 의료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병원이 있겠어요? 뭐 약국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특히 중동 지역에는 안질, 바람이 세니까 안질, 또 신발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뭐 다리에 여러 가지 질병, 이런저런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고쳐달라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한 제자들과 같이 어떤 거리를 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그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저 맨 땅에 바짝 엎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그저 40절에 보면은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저 문둥병자를 그저 한센시병 또 나병 환자 이렇게 하고 거리에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저 문둥병자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병은 너무도 지저분하고 불결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눈썹이 빠집니다. 또 귀가 떨어집니다. 코가 문드러집니다. 입술이 없어집니다. 손이 잘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흉측한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 여러 번 봤지만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하고 이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를 자신이 지저분하다는 거, 더럽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킨 사람들이라는 걸 아니까 저를 깨끗이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병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아무도 없는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그저 먹을 걸 제대로 먹습니까? 풀뿌리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삶.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니까 어떻게 사람 대면할 수도 없고 누가 만약 사람 앞에 나타나면은 그 돌로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몸에 그저 뒤집어 쓰고 부정하다 피키라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지나가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한 문둥병자,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더욱이 성전에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41절에 보니까 우리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1절 본문의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민망히 여기사. 민망이라는 것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여러 가지 참 병자를 향한 연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41절 말씀에서 정말 마음에 지금 문둥병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4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쳐다보기도 흉측한 그 사람, 그저 사람들이 혹시라도 만나면은 그저 아이 뜨거라고 도망갈 만한 이런 흉측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대셨어요. 예수님 아니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까?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아주 추하고 이런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갖다 대셨어요. 그리고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저 수많은 병자를 다 무조건 손으로 대시고 안수해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은 백부장의 하인이 그냥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생님, 우리 하인이 이렇게 여차지차한데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 그저 예수님은 하인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예수님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말씀만 하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말씀으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셔도 말씀 한마디면 깨끗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직접 손으로 그저 냄새나고 피나고 거름나고 지저분한 그 사람 직접 만지시면서 그를 깨끗게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은 굳이 지저분한 환자의 몸에 대시면서 이렇게 치료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대면하지 말라, 같이 식사도 말라, 악수도 하지 말라, 이렇게 정부에서 물론 그저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회는 너무너무도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경비원 인격을 무시해서 폭행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한다고 인격을 무시해서 걷어차고 그저 집어 던지고 물 먹이고 무슨 고문이나 하는 것처럼, 또 변기에 그냥 거꾸로 처박아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뉴스마다 계속 이런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봐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특히 요즘에 정부에서 그저 가까이 가지 말라, 악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상종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사이의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겠어요? 인격 존중,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흉측한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저 공감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바로 심장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피고름 나는 그 사람을 만져주시는 것은 그의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것을 직접 공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다니면서 누구 얻어먹을 수나 있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돌로 치고 그저 보는 것조차도 흉측하게 여기니까 그저 산에나 들에 다니면서 되는 대로 풀뿌리나 뜯어먹고 연명하는 그의 삶, 또 얼마나 혼자 산속에서 살면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꼈겠어요. 얼마나 피곤함을 느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의 내면에는 고통과 눈물로 얼룩졌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보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친히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그를 위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프고 피눈물 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행여라도 어려움 당하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공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손길이 그 환자의 몸에 닿을 때 그 문둥병자의 마음은 어찌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때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치료받았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어요. 혹이라도 문둥병자인 걸 알면은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를 가까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받을 때 그는 정말 치료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것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상대방의 감정만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아픔, 감정,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당신에게 정말 그런 외로움이 있었군요. 당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친히 공감하는 그런 것을 알아주는 것이 공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병을 그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질병이 다 깨끗하게 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으며 43절, 44절 한번 우리 43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시며 아무에게도 하지 말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그저 당신이 질병이 치료된 것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것은 당연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은 그들은 그저 기다리는 게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저 해달라고 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은 그저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명한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하는 이런 것으로 결국 인정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환자가 느낀 예수님의 그 사랑, 그가 만져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겠어요. 가정에 돌아가서, 사회에 돌아가서 너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네가 고쳐져서, 내가 고쳐져서 네가 감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됐다면은 이제 너도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만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기도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는 것은 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래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병만 나아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어서 그가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여러분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조차도 오늘 9시에 주일학교 예배와 더불어서 또 어른들도 한 번에 많이 모이면은 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또 9시 예배는 어린 아이들까지 하니까 숫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서 그럼에도 사회는 더 비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만나지 못하고 같이 식사도 나누지 못하는 이런 것을 참으로 보면서 또 거기에 걸맞게 수많은 어린이들 인격을 학대하고 많은 사회적인 이런 인격 모독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안타까운 삶을 참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피고름 나는 그저 문둥병자를 친히 손으로 내대시면서 그를 사랑하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그저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가장 먼저는 우리 가족을 존중해야 되겠죠. 어린아이 하나라도 존중하는 그런 인격을 존중해서 그저 사회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다,
또 인격을 존중한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때 바로 이 사이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정말 문둥병, 보통 사람이 아니가 문둥병자를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해주신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 시작되는 삶 속에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사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회는 갈수록 비정한 사회, 참으로 인격이 모독되는 이런 어려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문둥병자, 피부름 나는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친히 손으로 만져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사랑 본받아서 한 주간 살 때에도 그 사랑 실천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